욥기 30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어제 나누었던 전장 29장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을 토로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승승장구의 삶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30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30장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바뀐 형편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때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또한 8절 말씀에 이 비천한 자, 미련한 자,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 그 쫓겨난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형편과 너무나도 달라져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가 처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최저점.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친했던 새 친구도 와서 뭐라고 하느냐. 네게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또한 욕을 들었던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그때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 그때와는 상이한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한탄하는 어떻게 보면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30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 가운데는 인생에 대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만 거기서 인생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아니, 참 최고점도 가봤습니다. 최저점에도 왔습니다. 좋은 것도 경험해봤고 나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참 이 고락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게 다름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어떻게 보면은 한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욥이 바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바람같이, 구름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형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그 인생의 모습들, 그 인생의 구비구비들,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떠하냐? 순식간이었고 바람과 구름 같더라. 바람과 구름같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된다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영원히 안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변화무쌍한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뭐냐? 앞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손살 같은 인생 가운데 오히려 지금 순간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 다름이 아니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도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세상이 변하고 또한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아무리 꽃이, 아무리 풀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계절이 지나면은요, 금방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바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름에 그렇게 청청했던 나무들과 그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다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선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생의 가장 낮은 시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지혜는 뭐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와 능력이 우리 믿음에 자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승리 거두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